할렐루야. 오늘 함께 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한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방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리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나이가 40이 된 이삭에게 아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아내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의 종인 종에게 아브라함이 서약을 하고 자신의 고향집에 가서 이 아이에게 맞는 이삭에게 맞는 아내를 구해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도대체 가긴 가는데 뭘 믿고 오냔 말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물론 가지고 가는 예물들을 가지고 보면 그가 뭐 있는 줄은 알겠지만
알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남자라도 좀 괜찮은가 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좀 같이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여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데 남자 뭘 믿고 가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말처럼 말이죠. 그가 이삭을 데리고 안 오면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안 온다면 내 맹세와 너와 상관이 없을 거라고. 고집이 굉장히 세죠. 이런 고집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오늘 저는 이 24장 이 본문의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서요. 24장 1절 말씀에 좀 눈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질수록 범사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냐 이 말이지.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젊은 날에 그 짧은 열정 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 충성 헌신한 것도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의 세월이 나이 많아 늙어가면서 직장 가서 가정을 이루고 애들을 키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 젊을 때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직장생활 하면서도 복을 더 받고 아멘. 결혼해도 더 복을 받고 아멘. 아이를 낳아도 더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복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애들이 제일 팔팔하고 직장인들이 좀 힘들어하고 부부들이 제일 힘들어해. 제가 우리 하늘향기교회 지금 이 젊은 우리 교회에 미래가 안 보여. 죄송합니다. 아니 갈수록 힘들다는데 미래가 보이겠냔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고 늙은 나이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 우리 부부 목장 안에 하나의 복이 제일 많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지. 아멘. 직장인들이 맨날 죽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지. 학생들에게 좀 비전을 줘야지. 직장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공부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지. 근데 애들이 제일 쌩쌩하고 그 다음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부들이야. 우리 교회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인생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보세요. 주일 예배, 수요기도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앉아 있는가? 복을 누가 많이 받냐 이거지. 아니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 때문에 예배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또 더 큰 복을 한 번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경히 여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일만 있으면 예배를 빠지려고 하고 목사님 눈치 보고 말이죠. 아니 목사님 눈치를 뭐하러 봅니까? 앞으로는 예배 안 드린다 해도 그냥 보고하지 마세요. 그럼 또 안 되겠죠. 뭐 한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그걸? 딜을 합니까? 어떻게 예배로 딜을 하냐고. 예배를 이러면 드리고 이러면 안 드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받은 복이 없으면요. 예배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는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형편이 더 안 되면 더 힘을 다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권세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에게 권세 좀 어떻게 얻어보겠다고 말이죠. 돈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줄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말이죠. 은행에서 금고에서 새마을금고인가에서 10%짜리 1년짜리 말이죠. 한도가 있긴 하지만 개인당 뭐 200만 원인가 한도가 있긴 했지만
연 10% 이율을 준답니다. 여러분 200만 원 한도에 연 10% 이율을 줘봐야 20만 원밖에 안 돼요. 세를 떼고 나면 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웃기잖아요. 그 15만 원에 1년 200만 원 1년 동안에 15만 원인데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밤까지 말이죠. 그리고 2시간도 안 돼서 다 동이 났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자고. 여러분 10%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고 있는데 15만 원에 우리가 그렇게 할 거냐고 말이지. 만약에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온통 돈이니까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빠, 효석이가 주말 오후 근무를 하게 됐어. 원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효석이가 하게 됐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요즘 알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인자서? 진작 하지. 옛날 하라고 할 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그래서 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 아들이 주일날 오후에 알바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지 말라 했냐? 네 인생 네 거지? 그럼 왜 내 눈치를 봐? 그리고 왜 아빠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면서 끝에 말이 이렇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아, 알바하지 마. 안 해도 돼. 돈이 없잖아. 뭐 하나님 채우시겠지. 아니 너 생각해봐. 4년 졸업하자마자 취직해가지고 바로 일해야 될 텐데 굳이 네가 알바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빨리 졸업부터 해. 예. 저는 지금 내년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내년만 지나면 그냥 자유, 프리덤입니다. 저는. 아들이 짐이란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작년 연말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대출을 줄여야 됩니다. 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좀 지혜가 없으니까 영끌에서 막 집 사고 할 때 제가 스탑 했잖아요. 앞으로 금리 인상될 거고 최소한 5%갈 거고 요즘 뭐 전세자금 대출을 보니까 금리가 7%던데 사람들 막 죽겠답니다. 연말에 또 뭐 9% 간다고 10% 간다고 난리인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스테이 한 5% 정도 스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은 달러로 모아야 됩니다. 얼마나 모았는가 봤더니 아무도 안 모았더라고. 그때 1,100원대였거든요. 지금 1,450원까지 갔다가 지금 1,300 얼마죠? 달러는 예민한 거예요. 달러는 우리나라 경기 지표거든요. 달러가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튼튼한 소리예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것 같으면 부지런히 달러를 모으면 되고 경제가 좋을 것 같으면 부지런히 저축을 하면 되는 거죠. 아주 너무 쉬운 건데. 아니 뭘 그럽니까? 라고 얘기해서 보니까 1년 만에요. 금리가 2% 3%대에서 말이죠. 지금 7%까지 올랐어요.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죽겠다는 겁니다. 막 9%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5% 최고 7% 정도면 멈춥니다. 달러 1,450원에서 지금 1,38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1,300 초반까지 내려갈 거예요. 아, 그러면 끝났구나. 아니요. 여러분 혹시 돈 있으면 그때 달러를 또 사셔야 돼. 앞으로 3년은 힘들 거니까. 놀래겠죠? 와,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3년 어떻게 버팁니까? 또 다 버팁니다. 전쟁 중에도 살아갈 길이 있어.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좀 뭔가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번 좀 따라 해볼 필요는 있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아멘? 한번 해봐. 그 손해보면 어쩔 수 없고. 뭐 잘 됐다고 저에게 밥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니 주는 것도 없으면서 뭐 목사님 틀렸네 맞았네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맞았잖아요. 그리고 집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집 사지 마세요. 3년 뒤에나 사세요. 그때 한번 또 예전처럼 금융위기 와가지고 또 진짜로 힘들어질 테니까. 제가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 2, 3년 뒤에 참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요. 젊은 세대가 일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는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기계가 대체 가능한 그 직업군은요, 여러분 좀 피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결국은 노동이 있는 곳에 임금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나머지는 기계가 대체하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살아야 되는데 온통 세상이요, 금리 10%, 예금 금리 10% 준다고 하니까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이 10%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장하는 겁니다. 예금 금리 10%면 그러면 대출 금리 얼마나 될까?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10% 해봐야 200만 원, 200만 원 상한선에 두 명, 세 명 해가지고 이름을 넣어봐야 1000만 원 넣는다 해도 기껏 해봐야 100만 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100만 원의 목숨을 건다니까요. 10만 원의 목숨을 걸어요.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절박한 상황으로 해야 될 게 있어.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뭐 했는지 생각해야 돼.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기 전에 내가 뭘 했냔 말이지. 생각해 봐야지.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지금 허리띠를 졸라맬 때입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보, 영끌에서 아파트를 8억에 샀는데 8억에 샀으면 대출이 최소한 5억이잖아요. 7, 8에 56. 5억 넘게 대출 받았잖아요. 그때 대출 금리가 2%였을 거 아닙니까? 현재 대출 금리가 7%지 않습니까? 5%예요. 그러면 월 얼마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거의 180을 냈다면 지금 200한 중후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애가, 일하는 애가 여러분 100만 원, 150만 원의 이자 부담이 생기게 되면 생계가 될까요?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걔는 어디도 안 나가고 집에서 라면만 먹는데. 영끌에서 집 사가지고 집에서 라면만 먹어요. 여러분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영끌을 왜 합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아멘? 영혼까지 끌어갖고 집에 충성하고 말이죠. 차에 충성하고, 그 비트코인에 충성해가지고 말이죠. 여기도 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고 사실은.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혹시 돈 벌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이게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세상이 훨씬 더 이렇게 잘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도 높아져 있을 때는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요, 딱 깔아앉아 보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무슨 뭐 지정이 하면서 뭐 교만을 버리고 무슨 음란을 멀리하고 뭐 탐욕을 버리라 막 외치니까 여러분 뭔 소린지 모르겠죠? 우리 한양교회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뭐 했는데 사라 장사 지낼 묘지가 없어가지고 은 400세겔에 그거 샀는데, 오늘 나이 많아 늙은 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지금 성경의 장으로는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비참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장사 지낼 장지가 없어가지고 절망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급신거리면서 3번이나 급신거리면서 그 막벨라에 있는 그 험지 땅을 은 400세겔, 은 11kg, 도대체 돈으로 환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은값이 꽤 비싸거든요. 11kg면요 꽤 큰 겁니다. 한 세겔이 11kg면 400세겔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근데 돈이 많긴 많은데 여러분, 그 은 400세겔로 그 막벨라 굴을 샀는데, 굴이 속한 그 땅을 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겁니다. 이걸 밖으로, 이게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바꾸고 말하면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에 가나안 땅을 산 겁니다. 여러분 쌉니까 비쌉니까? 얼른 사야지 얼른. 영끌에 살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야 밭은.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길이 보이는 거야. 근데 세상의 눈으로
쫓아가면서 돈을 쫓아가고 땅을 쫓아가고 집을 쫓아가고 직장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보이는 거야. 온통 그것만 바라보게 되니까. 무슨 이자가 10%였대. 앞으로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죽지 않습니다. 예? 금리가 올라가면 어디서 또 떼어줘요. 세상은 원래 이치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부러지고 경기가 부러지면 또 금리 낮추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이게 죄송합니다. 거지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젊을 때 열심히 돈 버세요. 버는 대로 적금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돈에 구애되는 일이 없죠. 언젠가 제가 우리 순장 리더 교육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늦어도 30대 중반까지 네 뭐라 했지 그때? 시드머니를 5천만 원에서 1억을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래야 네가 어떤 직장을 하든 네가 마음 편안하게 너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고. 형범 얼마 모았어? 새겨 들으세요.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좋을 때 아끼지 않은 사람이야. 미래를 위해 불의의 재물을 친구 삼지 않았어. 무슨 믿음의 배짱으로 마음껏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이 어려울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좋은 날에 이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니까 돈과 연결되지 않는 우리 삶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우리 삶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삶 현실 가운데 살아나갈 길이 있어요. 우리 형범 형제가 이제 광주를 떠나야 됩니다. 주일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주일날 또 근무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리게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또 2주 만에 또 광주 생활을 정리하고 강릉이라는 곳으로 이게 가야 되는 상황이 좀 생겨가지고 주일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도 함께 지난주 이번 주 좀 계속 예배하면서 어쩜 이렇게 말씀이 우리 형범 성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괴롭히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가지 말래잖아.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말하잖아. 이삭 데려가지 말라고. 여자가 와야지 무슨 남자가 가냐고. 그거 아니라고 말이지. 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제가 고른 말씀이라면 오늘 형범이를 타겟팅한 거지만 오늘 이날의 24절 말씀이 지금 우리 사장 말씀 우리 말씀이잖아요. 아멘.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새겨들으란 말이지. 이번엔 이렇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물론 지금도 믿음을 결정한 거죠. 그 세상과 지금 세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다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괜찮다 그 말이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너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범 성도가 이제 강릉에 가서 정착하고 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곳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또 홀로 가서 그 싸움을 싸운다는 그것이 참 마음이 좀 아련하죠. 우리 그런 아련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또 그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또 중심에 두고 또 삶을 또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로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더라고. 목사님 하늘향기 교회가 저를 강릉으로 파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좀 기쁘죠 저도. 근데 또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아려오는 것이고 또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강조했으면 복 주시고 강릉 가면 복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나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망하게 하시는 것도 뜻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인생 망쳤지 않습니까? 돼지 지엄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하나 그것도 주는 이가 없었어요. 배를 골아보니까 생각이 난 거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아는 건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큰형. 죄송합니다. 이 자식은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아버지 그늘 안에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싹이 없는 거지.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대로, 교회를 떠나는 떠나는 이들대로 그들의 수고함과 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그 은혜의 갈구함을 느끼는데 정작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갈구함이 없는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은혜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는 거야. 학창시절에 제일 믿음이 좋고 직장 다닐 때 조금 믿음이 해이해지고 가정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제가 누구를 책하거나 누구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 나의 이야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누굴 책망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 설교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그랬었지요. 옛날의 신앙을 추억하지 마시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사는 게 아니라고.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의 소망을 향해 사는 삶이라고. 왜 과거를 추억하며 삽니까? 내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함께 헌신했는데. 다 쓸데없는 과거 지나간 이야기예요. 너 현재 지금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데? 과거는 주님의 사랑 안에 묻어두고 아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 결단을 따른 그 믿음으로 내가 내일의 소망,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의식을 키웁니다. 자기를 키워, 자기를 키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 자의식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환경에 매인 사람들은 환경의식에 따라 사는 거고요. 사람에 소속되어진 사람은 사람에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 따라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를 따른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종이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은 저의 하나님, 하늘향기 교회에 속하여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인간 진동률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그따위로 하지 말랍니다. 누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누가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다니고 우리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둘 다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따라야지 말씀을 따라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말 해주면 기분 좋고 목사님 좀 기분 나쁜 말 하면 기분 나쁘고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기분 따라 말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제 기분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그 톤은 달라질 수 있고요. 뭐 말씀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은요, 저와 상관없는 겁니다. 아멘. 범사의 복을 받는, 세월이 지나가고 믿음의 연륜이 거져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아멘. 더 낮아지고, 아멘.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사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 우리 주일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제가 굉장히 좀 안 좋아. 왜 사람들이 자꾸 앞을 향해 나오지 않고 왜 자꾸 뒤로 갈까? 나이가 먹을수록 왜 사람들이 자꾸 뒤로 갈까? 웃긴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겁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디 가면 중간 앞으로 오기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건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지. 하나님만 의식한다면 여러분 만약 여기에 아이돌이 왔어. 나이 많으나 늙으나 다 뒤에 앉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 뭐가 문제인지. 옛날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이게 보여지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향기 교회 안에 니들이 얼마나 포장지만 지금 커져 있는지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교육자 그 모임할 때는 제가 아주 리얼하게 깝니다. 성도들에게는 내가 차마 상처받을까 봐서 말을 못하는데 교육자 모임 때는 정말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오늘 또 했습니다. 오늘 또 처절하게 낮아지고 처절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진짜 이만한 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알량한 그 믿음 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포장지를 많이 씌워놨는지요. 보이지도 않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던 오늘 종의 믿음이요. 너무너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지금 아내를 구하기 위해 엘리에셀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24장 이야기의 중심은 엘리에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베푸신 그 은혜가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가고 싶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갈 수가 없었겠죠. 왜?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그 여정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을 보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보다 엘리에셀을 통해 종이 한 일이 더 완벽했습니다. 그의 완벽함의 첫 번째 출발은 뭐였냐면 주인이시여 제가 가서 만약에 여인을 데려와야 될 텐데요. 그 여인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제가 질문은 좋은 거라 했어요? 나쁜 거라 했어요? 좋은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는 건 좋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나에게 기분 나쁨이 왜 생긴 걸까? 그냥 퉁치고 지나가지 말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기분이 나쁘거나 지금 상한다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의 영이 지금 정결치 않는 거야. 깨끗이 않는 거야. 목사님의 말투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아멘.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좀 불편함이 있어. 그 불편함 도대체 뭘까를 들여다보는 거지.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가서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당신은 늙어서 못 가겠지만 아들은 갈 수 있으니까 아들 데리고 갈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굳이 아들까지 데려가서 데리고 올 거면 데려오지 마. 그 말입니다. 내 맹세가 너 상관없다고. 엘리에셀은 정상적인 질문을 던졌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신실하심을 기대한 겁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야.
은혜란 용어 자체가 헤세드잖아요. 헤세드라는 것은 이 근거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아내를 얻는 그 자체, 이 자체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이 엘리에셀의 사명은 이 임무는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방법론이잖아요. 그 데려갔다가 데려올까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아멘. 우리 젊은 세대 다 결혼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나서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열심을 내셔야 하긴 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때가 되면 어떻게 만날지를 생각하세요. 지금 말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돈을 한 5천만 원 모아가지고 아멘. 그 전에는 생각도 하지 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니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해. 왜 결혼 안 해요? 집이 없어. 집값이 너무 올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개뿔도 없는데 장가 간다고. 그러니까 맨날 사고만 치는 거지. 요즘 애들이 결혼 안 하고 그냥 연애만 한다는 겁니다. 하늘향기 우리 젊은이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책임을 져야지. 아멘. 무슨 놈이 연애질만 합니까? 아니 연애를 했으면 결혼을 해야지. 여러분 3년 이내에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연애하지 마세요. 다 교회를 떠나려나? 제 마음의 진의가 뭔지 아시겠죠? 연애를 했으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고 우리도 결혼하고 애 안 낳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한일향기교회를 인도해 가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말씀에 뼈가 있나 봐. 뼈가 있는 그 말씀에 약간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났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되나 싶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굳이 사람 좋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좋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구미에 당기는 아주 뭐 있는 척하는 말하는 게 좋아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교회를 그만둘 테니까. 이 말이 뼈가 있어요. 뼈가.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그 말 제가 지금 영성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분별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진짜 좌우를 구분합니다. 좌우가 구분되어졌을 때 내가 없다 하는 것으로 내가 떠날 것이 아니라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얼른 옮겨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딱 벗겨지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실체가 드러날 때 나는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내가 실체가 드러나서 벌거벗어졌다고 해서 내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 죄를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도망갔잖아요. 숨었잖아요. 그게 쫓겨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벌거벗기신 이유는 뭐냐면 나 너랑 허심탄회하게 너랑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 나 너랑 그런 관계이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의 상대로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어.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나 당신과 결혼하지 못하겠어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나의 믿음을 던지는 거.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엘리에셀이요 구체적으로 이 이삭의 아내를 만날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4장의 역사 가운데 있어진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역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한일향기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배열하시고 예정하신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때로 틀어지고
때론 마음 상하고, 때론 다투고, 때론 어그러지고, 때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틀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데 왜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환경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가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를 하는 모든 문제는 환경적인 부담과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계산해보죠. 왜 힘들고 어려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근데 요즘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힘드시잖아요. 왜 힘드시죠? 대통령을 잘못 뽑아가지고. 내가 뽑진 않았어도 여러분 누군가 뽑았을 것 아닙니까? 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G20이 다음 주 15, 16일이 아마 G20인 것 같은데요. 전 또 옛날 날리면 그것도 나올까 봐서 걱정스러워요. 무서운 얘기야 이게. 환경과 사람으로 생겨진 문제예요. 문제 하나하나 다 따져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에 끌려 살지 맙시다. 아멘. 우리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맙시다. 아멘. 뭐 바라보자고? 환경 너머에 사람을 다루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이게 신의식이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진동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채민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진화성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한향이 교회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 주셨으니 저도 주님을 위해 내 아내도 내 아들도 내 교회도 내 삶의 힘들고 어려움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죽이 되나 밥이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믿고 가는 겁니다. 엘리에셀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고 만나게 하실 것이고 너는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거라고. 우리 안에 적어도 그런 자존심은 있었지 않겠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겠냐. 그런 믿음의 간증이, 그러한 복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져야 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맨날 만나면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면 도대체 하나를 믿는 겁니까? 세상을 믿는 겁니까? 돈을 믿는 겁니까? 사람을 믿는 겁니까? 라반과 부두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엄청난 믿음입니다. 엘리에셀이 빨리 대답을 달라고 했어. 그리고 열흘만 좀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리브가가 열흘만 우리와 함께 그 인간의 정을 나누도록 허락해달라고 했거든요. 엘리에셀은 거부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변개하고 먼저 라헬을 주고, 라헬이 먼저가 아니지,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라헬을 줬잖아요. 그리고 양을 위해 14년이라는 시간,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봉사했지 않았습니까? 엘리에셀이 정확한 겁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엘리에셀은요,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가버리고 싶은 거야. 그 다음날 바로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는데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다. 엘ie셀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환경, 상황 탓하지 않고 그냥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엘ie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다 허락했는데, 아니, 며칠 있다 가라는데 그것이 안 돼? 그럼 안 줘.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ie셀은 아브라함에게서 맹세했던 이삭의 이삭의 아내를 데려가는 그 사명에 충실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그 속에는요, 오늘 엘ie셀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들이요, 끊임없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갈 때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고 때로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인간의 정으로 며칠을 머물도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정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했으면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말합니다.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승론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이름은 천만인의 어머니입니다. 천만인의 어버이인 이 리브가의 자식은 몇 명일까요? 아직 모르죠. 딱 한 가지 아는 건 야곱과 에서요. 근데 에서는 그런 찬양한 인생이 되었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작은 미약합니다. 시작은 미미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자손과 그 영토와 그 영광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떠하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사랑 가운데 오늘 믿음의 결단들이 주님 앞에 들어줄 수 있는 우리 한양교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리브가 놀랍게도 족장 중에 이삭만이 일부 일처제입니다. 이건 꽤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 족장들은 뭐 형편만 되면 다 여러 첩을 들였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는요, 이 순수성이라는 게 있어. 인간의 욕심에 따라 첩을 둔 것이지 하나님이 첩을 그냥 하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불완전함 때문에요, 첩이 허락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겁니다. 품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어디 한 곳 사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잘하면 어떻게 하고 못하면 어떻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의 어떤 여러분의 결정과 판단에 미스하고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의 어디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수요기도 안 나왔다고 그냥 집에 문제가 생기고 주일 예배 빠졌다고 막 사고가 나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마시자고. 그렇게 그냥 그런 분을 치부하지 말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뜻을, 그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어. 그저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작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함께 시간, 오늘은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소 간사가 말했던 대로 찬양이 기도하기 참 어려운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좀 많이 길어졌고 하니까요, 바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하늘향기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길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지난 주일도 그랬고 지금 오늘 수요도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지금 눈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량기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선별해가지고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내가 하겠다 해서 지금 정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어지는 말씀 안에서 오늘 그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어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의 기준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그 동떨어지는 그 삶을 너무 부지런히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손톱만큼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마치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그 엄청난 어떤 꿈과 비전으로 지금 회칠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박싱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무슨 니그원도 이루지 못하면서 네 삶의 작은 문제, 네 세상에 다가오는 그 작은 유혹과 사람들로부터는 그 작은 어떤 절망과 내게 주어진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 선교하겠다고, 무슨 지역사회를 복음하겠다고 그런 것들에 그 구호에 막 현혹되어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막 열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중요한 건 네 마음의 중심에 예수 십자가가 있는지, 십자가에 주님을 내어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향하신 신실하신 믿음이, 신뢰가, 의존이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그 복의 무게가 좀 커져가고 엘리에셀이 오늘 자신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들을 그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그것은 화려한데 내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간증의 역사의 간증은 왜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는 걸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왜 그리 힘들고 어려운 걸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 일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 왜 온통 환경의식과 자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틈바구니조차 두지 않는 이 화인 맞은 이 심령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내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길, 내게 주신 내 삶의 자리에 내 사명의 길을 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음란이 많았는지, 얼마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이었는지. 하나님, 나의 작은 삶의 순간 속에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모든 걸음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 묵묵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먼 길을 떠난 우리 형범 성도 그리고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힘겹게 또 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깨달지 못한 우리 한량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중보하시고 자기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